오늘 부족한 사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놀라운 축복을 해주실 우리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께 먼저 뜨거운 우리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하나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거룩한 제단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온 하나님의 귀한 사자들과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은사와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몸된 기도하는 집에 하나님의 귀한 사자 기름 부은 김용환 목사님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아버지 늘 절주하러 기도하며 애쓰고 있사오니 이 거룩한 사역이 동서남북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거룩한 주일날 늘 예배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말로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증거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 성전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심히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우리 성령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말씀만 전하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래간만에 만났지만 너무 감사하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참 마지막 된 걸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성령님께서 이 귀족과 부흥을 일으키는 중보기도라는 이 말씀 가지고 이번에 미국 땅에 와서 한 곳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영적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등대교회 이상남 목사님 교회 지난주에 1부, 2부를 사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귀족과 부흥을 일으키는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간단하게 성경에서 나와 있는 것을 조금 말씀드리고, 특별히 중보기도의 그 가치와 중요성이 왜 우리가 중보기도를 해야 되는지 이론적으로는 많이 알고 있지만은 성경에서 나오는 그 기적과 또 성경에서 일어나는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보기도를 하는 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인터세션이라는 말은, 인터라는 말은 사이, 비트윈 하나님과 나입니다. 즉 하나님과 나 사이 어떤 제3자를 위한 헌신적인 기도를 말하는 거죠.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다도 한 분이시니 곧 하나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요한복음 17장은 전체가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세상 모든 자를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만 적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증언하십니다. 사실 이 부흥과 기적은 선교사들의 필수 과목입니다. 우리 사도행전에서 본 바와 같이 선교사들은 말할 것 없고 사역자들 마찬가지입니다. 깨끗하고 거룩해야 성령님과 동행하며 기적과 부흥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잘 알지만 마태복음 6장 24절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성령은 자지 않고 항상 24시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얀마의 제자들은 사실 너무나 배고픈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거죠. 또 사도행전 3장 7절에는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에 안전병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끗하지 않으면 성령과 동행할 수 없고
성령의 권능이 없으므로 사역이든 사업이든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제가 간증할 때겠지만 제가 사업할 때 종합상사의 부장으로 일하다가 산하에서 이제 이 술, 담배를 영접해야 되는 것이 주된 일이었기 때문에 본부장으로서 그것을 지속할 수 없어서 울면서 기도하면서 그 회사를 떠나서 아찔했어요. 중보한 기도 중에 하나님이 회사 이름도 시퍼런 바다를 보이면서 오바시즈라고 하나님이 이름도 주셨고 볼펜 한 자루로 시작한 기업이 여자 한 사람 데리고 시작해서 연간에 1,000만 불, 2,000만 불을 에티오피아, 아프리카에 종합상사만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전두환 대통령 때 87년도에 대통령 금상을 받습니다. 종합상사 중에 여러분들 잘 모르겠죠. 종합상사에서는 저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왜? 모든 국제협찬에서 경쟁은 종합상사, 현대대우, 삼성과 오바시즈가 항상 싸웠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중보기도의 이런 결과인데 딴 사람들은 저를 볼 때마다 종합상사, 부서장들, 부장, 저를 신적인 사람으로 놀랍게 봤지만 나는 사실 껍데기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다 하신 것을 이 시간에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본문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중보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브라함은 첫째 하나님을 신실함으로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을 공의와 정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다. 셋째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았죠. 넷째는 이기적이 아닌 헌신의 기도를 올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솔로몬이 성전 짓고 1,000대 드릴 때 주님께서 나타나서 내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냐 했을 때 솔로몬은 부나 명예나 원수가 없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장수한 것도 원치 않고 불쌍한 백성을 재판하는 치유를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부와 장수와 모든 것을 준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헌신의 기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브라함은 다섯 번째로 겸손 자신을 티끌이나 재에 비유하고 탄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본문의 17절을 읽지 않았지만 이 중보기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이 아브라함은 알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는 건 하나님이 딴 사람 아닌 아브라함에게만 얘기했던 거죠. 물론 중보기도에도 불구하고 소돔과 고모라는 결국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불로 심판받았습니다. 그럼 중보기도가 실패했나요? 여러분 창세기 19장 29절 30절 부호에 살던 조카 롯과 두 딸이 살아나는 거죠. 중보기도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중보기도가 이렇게 유익하고 중요한 것이죠. 다니엘 9장을 보면 이 성전을 향해 하루 3번씩 중보기도를 할 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너는 큰 은총을 받은 자다. 내가 기도를 시작할 때 명령이 내렸다고 하면서 지혜와 총명을 주러 왔다고 합니다. 결국 다니엘은 하나님이 준 지혜와 명철로 왕의 꿈을 깨닫게 하고 민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잠언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죄를 질 수 있겠습니까? 모든 지금 미얀마도 큰 문제지만 사역자가 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속이고 쉽게 말해서 사기를 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미국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받지 못한다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중보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세상을 위한 중보기도자로 위임을 받았어요. 어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라. 예수님은 중보기도자에게 천국 열쇠를 약속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요새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중보기도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위임받은 우리 중보기도자로서의 역할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둘째는 언제 올지 모르는 여러 가지 재난과 사고는 물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미리 막아야 했습니다. 셋째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을 가야 되는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필리피 교인들에게 내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증인이라고 말할 만큼 그렇게 성도들을 사랑하고 믿지 않는 영혼을 사랑했던 우리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도 무엇보다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영적인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사랑하면 능력과 권능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교회 부흥이 뭡니까? 교회 부흥은 결국 내 가정의 부흥이요, 내 사업의 부흥이요, 국가의 부흥입니다. 아멘. 저는 이것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남의 말을 따라하는 제가 나중에 간증하겠지만 방송팀 서울에 천호동에 왜 천호동이냐? 집이 그 당시에 천호밖에 없었어요. 그 김창희 목사님이 30년 가지고 시작해가지고 4만 5천 명의 성도가 됐습니다. 이게 기적이 아니고 뭡니까? 성령 하나님이 그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 때문에, 전도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아멘. 다섯 번째는 영적 분별력을 갖고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올바른 믿음을 가져요. 목사님들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사랑하고 존경해. 왜 그렇겠습니까? 모든 목사님들이 그렇겠지만 양떼들을 위해서 불철주야로 눈물로 기도하지 않는 목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목사가 아니라면 그분은 목사가 아닙니다. 특별히 교회에 헌신할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교회 헌신에 뭡니까? 돈이 없으면 몸으로 해야 되고 또 몸으로 못하면 물질로 해서 교회가 부흥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아멘. 또 회개할 기회를 우리가 놓치면 사울왕처럼 망합니다. 이 기회가 상당히 중요한 거죠. 선교할 기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평신도 때 에티오피아에도 십몇만 불 지어가지고 교회 짓고 그 자비랑 선교할 때 미얀마에도 사역자들을 많이 두고 러시아에도 많이 두고 교회를 많이 세웠어요. 그런데도 지금 마음에 찔림이 있는 게 뭐냐? 그 당시에 더 많은 교회를 세울 수 있었는데 그 거룩하고 많은 돈을 가지고 성령께 순종하고 더 많이 세우지 못한 것을 참 마음 아파하며 회개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도 미얀마의 저 큰 슬픔이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는 게 없어요. 그리고 부흥도 못하지만 사역자들이 얼마나 많이 타락하는지 이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역자가 먼저 죽지 않으면 양떼들이 살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그랬지 않습니까? 나는 너희들 위해서 죽으러 왔다고 했습니다. 아멘. 여기에 깊은 신학의 근본이 있는 거죠. 일곱 번째, 수많은 도전과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깨어 기도 생활을 유지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다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면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의 원수는 사단입니다. 여덟 번째로 담대한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 환난을 당하나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우리는 담대해야 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중보기도는 최선을 다한 아멘. 우리 예수님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땀이 땅에 떨어지는 물빗방울 같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입은 중보기도자의 특권 프리빌리지는 뭐겠습니까? 첫째, 부르심을 받는 자입니다. 둘째, 의인입니다. 셋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게 됩니다. 넷째, 독수리가 하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하나님께서 큰 새 힘을 주십니다.
다섯 번째, 하늘에 간직된 것입니다. 중보기도자들의 그 기호가 이 땅에서만 능력과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중보기도자들의 그 눈물의 기도가 하늘에 쌓인다 이 말입니다. 영광에 참여할 자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원받을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숫자가 많지 않더라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하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들을 우리가 순종하고 전도에 힘쓰고 기도에 힘써야 되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중보기도의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 모세, 사무엘, 예레미야, 사도 바울, 사도 요한,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 알고 있을 거예요. 한 사람의 신실하고 간절한 기도, 중보기도는 개인과 민족, 나라의 운명을 바꿉니다. 우리가 이걸 시간에 없어서 다 성경에 나온 사람들 다 말하지 못하지만 느헤미야 어떤 사람 보면 자기 민족의 환난과 능력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허물어졌다는 말만 듣고서 수십 일 동안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며 슬퍼하며 몸부림치고 기도하는 사람. 다니엘도 다리오 왕 때 사자굴에서 천사의 도움으로 살아나온 걸 보고 왕이 탄복해서 자기가 믿던 거 다 집어치우고 금신상을 치우고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으라고 공문으로 전국에 이 조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민족을 구원하는 거죠.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또 지도자 모세 보세요.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시켰는데 얼마 몇 년 가지도 않아서 모세를 배신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금신상을 만든 이스라엘의 어리석은 백성을 죽이려고 하나님 했을 때 모세의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출애굽기 32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불같은 분노를 멈췄더라. 아멘. 모세 한 사람의 눈물 기도로 민족이 산 겁니다. 민족이. 우리나라 지금 상황이 이렇게 기가 막힌데 우리나라에 다니엘 모세가 있습니까? 사도행전 12장 5절 12절에 보면 헤롯 왕이 야고보를 죽이고 이 베드로를 감옥에 투옥에 넣었을 때 천사가 와서 그 베드로를 구출한 장면을 봅니다. 그냥 가만히 있을 때 본 게 아닙니다. 성도들과 그 교회와 성도들이 이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하게 계속 기도하고 있을 때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꺼내내오는 장면을 우리는 참으로 놀라고 또 놀라지 않을 수 없죠. 그러나 중보기도자가 없어 심판받고 망하는 예가 우리 보면은 에스겔서 29장, 에스겔서 22장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에스겔서 22장 30절에 보면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중보기도자가 없어서 나라가 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친히 중보기도의 삶을 살으셨고 중보기도자의 자격을 갖추었습니다. 중보기도는 우리 성도의 의무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성도들을 위해 구하라고 했습니다. 왜? 성도들은 이 땅에 존귀한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성경 속에 나타나는 중보기도의 모습을 보면 중보기도는 쉬지 않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4절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여호와 앞에 범하지 않고 둘째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나의 범죄를 위한 것입니다. 넷째는 대신 죽음을 무릅쓰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교회를 세우고 부흥시키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중보기도는 사실 힘든 일이며 노동입니다. 우리 LA 뉴욕에 있는 박성길 장로님 14년 전에 기독교 방송을 듣고 제 설교를 듣고 찾아와서 선교사님 어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안수기도를 해줄 때
유태인들한테 100만 불을 살해당했다고 해서 제가 이랬어요. 박성길 집사님, 내가 간다겠습니까? 예. 하루에 4시간씩 기도하고, 나도 미얀마 돌아가서 제자들 120명 데리고 600 떠나갈 때 공항에 와서 600불을 가져왔어요. 눈물 흘리면서 뭐냐고 했더니 그때 제자들 한 사람 돕는 게 50불이니까 1년치들이 가져왔어요. 제 공항에서 제가 그 600불을 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박성길 집사를 축복해 줬어요.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축복교회에서 장로로 픽격을 받고 지금 세계적인 유명한 선교사가 돼서 많은 나라, 미얀마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 대면에서 집회하고, 제가 이 며칠 전에 복음방송에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거기 보니까 이 미얀마의 박성길 장로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못하는 게 없죠. 하나님은 우리를 낮게도 높게도 어떠한 사람으로도 만듭니다. 누구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이 중보기도는 일이면 노동입니다. 힘들지만 우리는 지속해요. 내가 이번에도 뉴욕 가는데 이 박성길 장로집 가면 얘기하다가도 딱 시간에는 송교사님하고 부부하고 올라가서 기도하고 내려가죠. 당일처럼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더라고요. 제가 은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나타난 중보기도의 응답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하나님의 노하심을 받고 있다. 둘째, 죄를 용서받고 땅의 고침을 받는다. 셋째,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을 보게 됩니다. 넷째, 하나님의 의도를 미리 알게 됩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과 부요하심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하늘문이 열립니다. 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군대 백부장 고넬료가 경건하여 온 지방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환상 중에 천사를 만나서 천사의 계시로 베드로를 초청해서 온 집안이 구원받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동시에 베드로도 자기의 시간 9시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면서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잡아먹으라 베드로야. 내가 더럽고 속된 것을 잡아먹을 수 없다고 했더니 하나님이 깨끗게 하는 것을 네가 속되하지 마라. 이런 게 3번이신 다음에 보자기가 이 보자기는 영적으로 이방인을 가리켜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만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결국 베드로가 자기 신학사상도 바꾸고 하나님께서 가서 그 일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할 때 성령이 내려오면서 방언도 하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베드로가 놀라는 장면이 우리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나도 그 최덕기 목사님이 우리 강성교회에 자주 와서 부흥 집회할 때, 보월동 집회할 때 하늘문이 열리면서 금요일날 마지막 반에 하나님의 음성을 3번이나 들었어요. 그리고도 그때 즉시 하나님 앞에 순종했으면 그 매를 들맞았을 텐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늦게 신학을 했기 때문에 제가 좀 사실 부끄러운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 매를 맞고 하나님 앞에 가게 됐습니다. 이 모든 것이 중보기도의 응답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할 때, 두 번째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할 때, 세 번째는 성령 충만을 구할 때, 넷째는 하나님을 찬송할 때, 다섯 번째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여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권능으로 또 선포할 때, 이 합심 기도의 그 능력을 우리는 깨닫고 아무쪼록 이 거룩한 재단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단 한두 사람을 통해서라도 이 부흥이 오기를 소원합니다. 중보기도의 주체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더 큰 중보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도우시는 응답받는 기도의 특징은 첫째,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할 때, 둘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때, 또 하나님의 성품과 방법과 말씀에 순종할 때,
의인의 간구하는 심정으로 구할 때, 굳센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때, 하나님은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세계 역사를 성취해 나가십니다. 우리는 중보기도로 세계를 정복하고 미국을 정복하고 세계 선교를 정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 제목이 너무 많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추수할 일꾼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라고 합니다. 지역, 민족, 각 나라에서 복음 듣지 못하도록 막는 사탄의 권세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선교사들과 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세계 복음화의 주체는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의 권능이 교회 안에, 가정 안에 머물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를 닮는 교회, 예수를 닮은 성도가 되도록 우리는 중보기도해야 됩니다. 중보기도자에 주시는 특권은 하나님 나라 확장, 둘째는 예수의 능력과 권세를 사용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의 부르심에 즉각 참여하여 순종하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하늘나라의 의의 면류관에 예배되십니다. 중보기도 사역의 필요성은 여러분들 말하자니 다 말씀했습니다. 이 중보기도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사역입니다. 순종적이고 정확한 중보기도를 우리는 해야 됩니다. 성공적인 중보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지체에 대한 강한 소속감과 애착도 관계됩니다. 영적인 만남과 교제는 물론 치유 사역도 체험하게 됩니다.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능력 있는 중보기도에서는 다니엘과 같이 자기 관리가 필요합니다. 첫째, 무엇보다도 우리 기도를 막는 무조건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성도든 우리 사역자든 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에 이 혀는 쉬지 않는 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입으로 어떻게 축복하고 저주하느냐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만나는 사람들마다 은혜와 축복을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남을 칭찬하는 사람이 됩니다. 비난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 칭찬하고 성도들 칭찬하고 그저 교회 기회만 있으면 칭찬함으로 격려해야 되겠습니다. 사실 중보기도의 동기는 동성과 사랑입니다. 제가 우리 사역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물론 사역하면 하나님이 다 하신 거지만 이 사역이 정말 눈물겨운 거죠. 제가 장신대 총회 파송선교사로 나갈 때 7교회 8개 도울 때 200불씩 1,400불로 가게 제가 선교사들을 많이 도왔기 때문에 힘들었어요. 1,900불씩 붓는데 그래서 그때 성교부장이 한 목사님인데 나도 인성교사님 1년만 더 늦게 나가면 5,000불을 독도하겠다. 모아주겠다 하죠. 근데 제 양심에 신학을 늦게 해서 하나님 앞에 죄진 그런 심정을 가지고 괴로운데 1년을 참는다는 게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미얀마에 가자마자 더군다나 제가 가장 이 찬양 선교하기 힘든 나라가 미얀마가 돼서 좀 좋은 나라 가고 싶었어요. 좀 고생 안 되는 거. 근데 하나님이 꼭 미얀마로 가라고 말씀하셔서 미얀마에 가서 영화 호텔에서 8불짜리 그때 금식기도를 한 30일 정도 하고 나니까 첫 번째 성령님이 도와주신 것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어떤 이 집을 소개하는 중매장에 와서 나보고 집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 속에서 갔더니 바로 막 리타이어한 장관 집인데 기가 막혀요 집이. 그래서 얼마나 그랬더니 싱가포르 그 비즈니스맨 1,200불 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장관이 저를 알아요. 왜냐하면 사업할 때 미얀마에 포항대철을 그려서 그 철강을 1,000만, 2,000만 수출했고 장관들 다 만들 때 한번 만난 장관이라 제 이름을 알고 있어요. 신학을. 그래서 내가 어머니를 걱정이면서 내가 미국에서 신학을 하고 지금 목사가 돼서 선교사로 왔는데 좀 도와줄 수 없느냐고 그 리타이어한 장관한테 얘기했더니 웃으면서 얼마 낼 수 있느냐요. 그래서 400불이라고 그랬더니 웃으면서 대답을 안 해서 뒷전 앞으로 돌아와서
가서 기도했어요. 일주일 동안 또 금식기도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장관집에 모습이 온 거예요. 우리 장관께서 낳고 잘 갔더니 말이죠. 너무 참 그날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렇게 좋은 집을, 그렇게 크고 좋은 집을 하나님께서 얘기했던 장관이 쓰라는 거예요. 그 1년 계약을 했는데 1년이 아니라 거기서 8, 9년 동안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기적이 나는지 말로 다 경영 못합니다. 첫째는 장소를 줬고, 두 번째는 미얀마의 자비랑 선교할 때 목사님들 교회를 지어준 사람이 한 사람, 프란시스 헨저캅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을 한국의 아시아연합 신학대학으로 데려와서 신학을 시키고 졸업한 다음에 목사 안수 받고 난 다음에 유진하라는 곳에 가서 교회를 지어줬어요. 그리고 그 목사 말고도 많은 사역자를 도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자비랑 선교를 그쪽에서 한 것은 내 뜻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나중에. 그러니까 내가 신학하고 와서 목사가 돼서 이제 그 신학을 하는 학생들을 모집하니까 알고 있던 목사님들이 학생들을 하나를 보내니까 17명을 시작했는데 1년 후에 120명이 되는데 그 전에 있을 수가 없어서 그 집에서 70명만 데리고 뽑아가지고 정말로 얼마나 많은 강력한 영성으로 하루에 4시간 동안 기도하고 밥 같이 먹고 자고 우리 정말 사모님이 엄청난 고생을 했죠. 이건 전적으로 사모의 헌신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 사모도 같이 신학을 하고 같이 졸업을 했지만 참 눈물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수고, 인내, 눈물은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런 그 신학교 사역을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래서 이 애들을 우리는 보통 여기 MDB 4년이지만 지금 그 미얀마는 7년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대학 나온 애들은 한두 명이고 전부 고등학교밖에 못 나왔어요. 근데 그 고등학교도 미국이나 한국의 수준이 아니고 너무 낮은 거죠. 그러니까 정말 지혜도 없고 비전도 없는 불쌍한 목사님들의 아들, 딸들을 데려다가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속잖아요. 3년, 4년 가르쳐도 성령도 못 받고 애써 오르니까 쫓아가도 내쫓고 싶어요. 그렇지만 그런 애들을 참고서 불쌍히 여기고 어떤 죄인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말이 그렇죠. 10년 동안 참는 거 생각해 보십시오. 열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눈물로 인내로 그 아이들을 가르쳤더니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개척해? 저 미얀마 나보다 먼저 들어간 사람도 한 7, 8명 있어요. 지금 165명인데 다 해도 교회가 30교회가 개척이 못 됐어요. 근데 어떻게 내가 187개의 교회를 개척했나 생각해 보세요. 이게 기적이라 말입니다. 그리고 이 기적은 우리 하나님이 아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많이 질투하고 그런 사람도 있지만 존경하는 사람도 많지만 선교사 중에 씹는 사람이 있어요. 왜? 저 양반이 미국에서 신학을 해서 거기서 돈을 많이 끌어다가 맨날 미국 가서 성경을 가거든요. 나는 솔직히 말하자면 여기 복음방송 통해서 모르는 성도들이 교회 지은 게 40개가 넘습니다. 또 우리 강성교에서 설공사님이 지은 게 40개입니다. 그 밖에 총신, 장신, 침례교 모든 내가 하나님이 예비한 장로, 권사, 집사들이 지은 교회가 거의 한 70개가 나와요. 미국에서도 기독교 방송은 반드시 설교 끝나면 전화가 옵니다. 교회 그 당시에 대나무 교회는 옛날에는 3,000불, 그 벽돌교회는 7,000불에 지금 가격이 올라가서 지금은 대나무 교회가 5,000불, 6,000불, 또 벽돌은 10,000불, 또 지역에 따라 15,000불가 지어지죠. 이건 놀라지 않았어요. 자꾸 물가가 오르고 인건비도 너무 싸지만 오르니까 돈을 받고 빨리 못 지은 선교사들이 울면서 참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 항상 우리 사도 바울에도 보면은 알렉산더와 후메니오를 사탄에게 줬다고 합니다.
제가 감옥에도 5일 동안 갔어요. 왜냐하면 미얀마는 악법이 있습니다. 외국 사람들의 이름으로는 집이나 땅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신실한 제자들의 이름으로 땅도 사고 교회를 지니까 이걸 자기 소유로 만들려고 현재 학생도 안에 우센텐이라는 목사와 닥터 데인베라는 놈이 이렇게 배신하고 우리가 선교 지역으로서 땅을 27에이커를 방송을 통해서 100불, 300불 얻어가지고 3,000불로 샀는데 그 땅값을 38불로 팔아먹고 지금 미국에 도망가서 숨어 있어요. 닥터 데인베라. 사역자입니다. 목사인데 나이가 70이 된 녀석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오실때도 사역자 미얀마 양곤에서 교회를 갖고 있는데 사기를 치고 교회를 2개나 팔아먹었어요. 참 기가 막히죠. 근데 왜 우리가 복수를 못하느냐? 왜 안 하느냐? 성경대로입니다. 원수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리고 미얀마에서 우리가 싸워도 미얀마 사람들한테 이길 수가 없어요. 정부에서 무조건 미얀마 사람들 편을 들기 때문에 외국 사람이 고소해서 이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만큼 지금 미얀마가 부패되어 있습니다. 선교는 주는 것이죠. 근데 원주민 농성 수련 사역을 왜 하게 됐느냐? 그 사역자들이 너무나 성경을 모른다는 걸 알게 되고 다운타운에 큰 교회를 감리교회를 빌려서 집회를 했는데 한 번 700명을 모아서 집회를 했습니다. 5일 동안 같이 먹고 금시간을 기도를 했는데 말씀 전하고 다 끝난 다음에 금요일날 저녁에 혹시 목사님들 중에서 아픈 사람 나오라 했더니 60~70명이 나와요. 그래서 60~70명을 쭉 세우고 선교사들도 몇 명 있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기도를 했더니 약속한 사람은 다 쓰러지는 거예요. 쓰러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성령님이 한 거지만 쓰러진다 다음에 나중에 간증할 사람 얘기하고 했더니 그 쓰러진 다음에 15분 20분 일어나서 그 목사들이 간증한 거예요. 병 났다는 걸로 7~8명이 간증하는 바람에 우리가 생각했어요. 이 원주민 영성훈련 사역을 계속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킨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 신학교의 영성이 올라가고 하나님께서 높이셨어요. 그리고 그 병 나은 모든 사역자들이 우리 신학교와 연관을 갖고 존경하면서 계속 와서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3~4번씩 원주민 영성훈련 사역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 그 시카고의 장춘환 목사님이 그 이재호 장로 이호주지 왔을 때 이런 기적이 있었어요. 나중에 그 책에 나오지만 제가 진 책에 그 불의명이라고 33살 된 장님이 있었어요. 집회가 끝나고 내려오니까 12시에 사무엘 목사님 누구냐고 했더니 그 옆에 자기 삼촌 되는 목사님이 있어요. 작년에 제가 기도를 안수 못 받았는데 기도해달라고. 그래, 어떻게 기도해 주고 오냐 했더니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일할 거라고. 그래서 장춘환 목사님 나오세요. 이재호 장로님 나오세요. 같이 기도했어요. 놀라운 기적. 이 나 때부터 태어난 불의 어흥이 말해 눈을 뜬 겁니다. 그래서 그날 오후 집회를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기도해달라고 한 바람에 그날 오후에는 기도만 하고 밤늦게까지 우리 우킨망이라는 내 그 수제자의 가족이 임종을 앞둬가지고 밤에 11시가 됐는데 기도 받고 죽겠다고 해서 갔지요. 갔더니 허허허 앉아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 즉석에서 고쳐주는 이런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불행하게 된 사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눈을 떴으니까 일가 친족 친구 수십 명이 날라오고 이 사람이 또 그 친척에 높은 장관이 있어서 장관도 만나고 놀래. 그러니까 이 불행함을 통해서 높고 낮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이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그래 그 미찌나라는 지금 그 지역에서는 우리를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관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수 없고 선교사들을 무시하다가 겁이 난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많은 기적들을 베풀고 하나님이 일하는 걸 보니까 선교사가 핍박받겠습니까?
한번 와보십시오. 최고의 인기가 지금은 선교사들이고 미얀마 사람들이 한국 사람하고 결혼하면 죽겠다고 소원하는 그만큼 한국 사람들이 사랑과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또 많은 사업가들이 들어와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는 거죠. 그것뿐만 아닙니다. 우리 신학생 중에 자잘하는 인도계의 여자가 있는데 너무나 신실한 여자예요. 매일 그 신학이 빠진 날이 없는데 한 빠져서 3일 동안에만 가봤더니 피투사유가 되어 있어요. 네, 맞아가지고 힌두교니까 얘가 그 힌두교 우상을 다 버리고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했다고 삼촌 모아서 때려가지고 피투사유. 우리 제자들 마침 피를 다 씻어주고 그때 마침 여기 큰빛교회 박이수 목사님, 큰빛 종교회 박이수 목사님이 성도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했어요. 박 목사, 우리 여기서 집회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날 거기서 연속 3일 집회를 했죠. 그랬더니 첫날에 집회를 하는데 수제자들이 4명 하고 걷지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참 기가 막히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 환자를 보고 이 사람이 누구 죄 때문에 그러냐 그랬을 때 누구 죄 때문에 이렇게 눈이 멀었냐. 자기 죄입니까? 부모입니까? 아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그 말이 맞아요. 그 안진뱅이 보십시오. 안진뱅이가 박이수 목사님이 나하고 성도들 통해서 안수기 들은 대낮에 받고 말입니다. 그 보는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 1시간도 안 돼가지고 일어나가지고 걸어 나간 거예요. 그걸 본 자자의 부모가 완전히 막 돌아가지고 예수님 믿겠다. 우리 신학교에 맨날 왔어요. 며칠 동안. 그리고 그 동네에다가 바로 그 집 옆에 땅을 사가지고 교회를 세워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이 많이 지금 예수를 믿고 구원되고 있죠. 하나님이 이러니라. 그래서 그때 또 마침 그 카나다 우리 장로교회 박성철 목사님이 많은 제자들 데리고 헌당식하러 왔다가 간증하는 걸 듣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계속해서 지금도 저희들의 사역을 돕고 있습니다. 이거 참 보면은요, 기가 막히잖아요. 이 187 교회가 전국에 확장돼가지고 지금 미얀마는 무교회 지역, 교회가 없는 지역이 너무나 많아요. 생각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요. 이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이 100% 하신 거죠.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이런 거대한 일을 하죠. 그래서 처치 프랑스 교회는 지금도 계속 지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한국의 어떤 선집사 한 분이 우리 아들이 목사인데 어떻게 서로 알게 돼가지고 그 집사님이 돈을 1,300만 원 내가지고 교회가 벽돌교회가 잘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번에 제가 복음방송에 한 것이 이번 주말 요 다음 수요일날 5시에 나온다고 하는데 시간 있으면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고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고아를 지금 한 100명 이상 기르다가 너무 힘이 들어서 40명의 고아를 당분간 땅 사람이 알아서 맡기고 지금 100명 정도의 고아를 기르는데 참 기가 막힙니다. 뭐 불쌍한 건 말할 것도 없고 영양실적으로 죽은 애도 있지만 이 고아를 인양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고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고아 부모들이 툭 하면 전화가요. 목사님 애들이 말하기를 죽어간다고. 제가 뭐가 있습니까? 밤에 몇 시든 만에 가정 쫓아가죠. 그 불쌍한 애들을 끌어안고 기도합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 다음날 오잖아요. 하나님께 오면은 아침에 일찍 전화 오는 거예요. 루터란 제자가 목사님 애들이 다 나와서 학교 갔다는 거예요. 어젯밤에 막 열흘 나가서 막 펄펄 끓던 아이가 그게 문제겠습니까? 예수님이 죽은 사람들 다니는데 이렇게 성령의 그 사역이 대단하기 때문에 복음은 계속해서 퍼지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가 이런 영적인 능력과 권능이 없으면 선교사역은 다 거짓말하는 선거보복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선교사역은
성경에 나온 것 같이 완전히 성령님과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더럽고 깨끗하면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사역자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인도 차이나 선교대회 때마다 선교사들 1000명 앞에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먼저 회개하자. 우리가 회개 안 하니까 나라 꼴 봐라. 우리가 회개 안 하니까 한국교회 부흥하는 거 봐라.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돼. 난 항상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된다. 회개를 눈물로 감당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먼저 회개해서 나라가 부흥하고 사역자들의 힘을 앞에서 모든 특별히 미국에도 캐나다에 이민 와서 살고 있는 모든 분들이 예수의 본능을 가지고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깨워야 됩니다. 지금 잠자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안타까운 거지요. 우리는 기도하다가 아무 때나 우리는 올라가면 됩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달라의 병원 사역을 하는데 우리 동부에 있던 뉴욕 장로님이 35,000불 주고 병원을 짓고 1년에 15,000불, 20,000불 줬다가 바로 4년 전에 4천만 불의 텍스를 받아가지고 미국 동부에서 다 합니다. 장로님의 회사가 어렵게 됐습니다. 선교사님의 황예행 선교사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가 눈물로 기도했더니 금년에 한국에서 고 목사님이라고 처음 보는 목사님이 왔어요. 와서 우리 사업을 둘러보더니 목사님 이렇게 사역이 큰데 어떻게 그 돈을 조달받습니까? 나를 못하고 그랬습니까? 목사님 제가 뭘 도와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래 병원 사역을 얘기를 했더니 바로 돕기 시작해서 4년 동안 중단됐던 달라의 병원 사역이 돼가지고 하루에 80명씩 와서 여러분 아마 와보신 그 달라는 지역에 한 20만이 사는데 평생에 치과담을 못 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만큼 병이 들어도 돈이 없어서 병원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그 병원 안에 교회를 지었기 때문에 아픈 사람들이 오면 설교를 듣고 있다가 자기 차례 가서 치료받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성령에 대해서 잘 아시고 우리 성령 나중에 여기 기독교 크리스찬 비전에서도 내 책에 대한 것을 광고를 했지만 제가 쓴 그 책이 지난 세계 선교대회 때도 몇천 권 선교사단을 팔리고 목사님들 장로님들 팔렸지만 기회 되시면 책을 한 권씩 구입하셔서 읽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의 사람이요 우리 모두는 가족이요 우리는 같은 식구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만난 귀한 우리 목사님 또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를 통해서 정말로 기적과 도움이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펼쳤습니다. 하나님, 이 중보기도를 통해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귀한 목사님들을 통해서 부흥성장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가는 귀한 주님의 사자들과 성도들에게 영권 물권을 건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권능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믿사고 감사하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